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두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면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떼셔서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은 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에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혔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10일 함께 계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 전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이제 기도에 성공한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 베드로는 이제 네로의 핍박 가운데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동자와 함께 걷고 있던 베드로. 그 길 위에서 참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슬픈 얼굴로 울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까이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영화로도 나왔죠. 유명한 말이죠.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들을 돌봐라. 베드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여라. 이것이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3번의 회복이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밑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동의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갈 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네로가 너무도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는 장면도 아마 혹시 영화에서 보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제가 설교하러 많이 다녀보면 다 같이 두 팔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뜨거운 기도 5분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안타까움이 있고 내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강하게 청하는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 그렇게 부르짖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아니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해결책이 기도가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 땅을 고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Seek God's face.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실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삽니다. Seek God'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고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약에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구해야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으려고 시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눈과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시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님께로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Turn from your wicked ways.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이 범죄,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 물론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훨씬 더 큰 문제는 돈의 문제죠.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돈에 더 깨끗하냐?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돈의 문제에서 떳떳한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만 하더라도 저는 많은 경우 한국을,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너무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이 재정이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Turn from your wicked ways. Then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I'll hear from heaven. Whatever you ask God, whatever you ask me, I'll hear from heaven.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하늘에서 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물론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1999년도에 제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에 이 본문을
이제 예화 본문으로 쓰기 위해서 적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늘에서 들어주겠다. 저는 너무도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돈을 주세요, 뭐 권력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좀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땅을 고치자고. 그리고 거짓말처럼 정말 그 이후로 저의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저는 CCC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캠퍼스 사역을 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서 전도와 사역리로 전도하고 그들의 제자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역하고 있지만 그 사역이 주였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제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바뀌었느냐? 집회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사역이 집회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인도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제 앞에 불러 모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2000년에 2000명의 학생들을 불러놓고 3박 4일 동안 터닝 포인트 2000라고 하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네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I will heal their land.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도 나오니까 한번 관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텔리마쿠스는 소아시아 지역의 한 수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텔리마쿠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텔리마쿠스야, 로마로 가라. 텔리마쿠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만 가까웠는데 왜 저보고 로마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텔리마쿠스야, 로마로 가라. 그러니까 텔리마쿠스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뭐 로마 하면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죠.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와와 함성이 울려 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글래디에이터, 금투사 경기가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던 텔리마쿠스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리마쿠스는 차 높은 곳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텔리마쿠스는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투사들의 중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시오. 갑자기 경기장 안에 소란이 일어난 것이죠. 웬 어떤 노인네가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금투사들 중간에 서서 그렇게 외치니까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성거립니다. 미친 노인네 끌어내라. 근데 이 텔레마코스는 계속 외치는 겁니다. 내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인 것을 멈추시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군중들이 저 노인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한 금투사가 텔레마코스의 배를 가릅니다. 배가 갈려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안에 있는 창자들이 터져 나오면서 텔레마코스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쓰러져 갑니다. 쓰러지면서도 텔레마코스는 외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죽이는 것을 멈추시오. 그때 그 원형 경기장이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경기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가면서 텔레마코스의 외침,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죽이는 것을 멈추시오.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의 콜로세움에서의 마지막 금투사 경기였다.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저는 다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것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텔레마코스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나라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